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5장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공동 기도문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코로나19를 한국과 세계에서 빨리 소멸시켜 주세요. 교회 예배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모든 성도가 깨어 회개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단을 소멸해 주시고 이단에 빠진 자들을 구원해 주세요.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모든 국민이 우상과 악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교회와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번영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민족이 평화 통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렇게 노래하면서 환영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며 맞이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합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기적을 통해서 자기들을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줄 그런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보기에 아주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은혜 받고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랑의 실천자로 사랑의 사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보내주는 사랑, 찾아오는 사랑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보내주는 사랑, 보내주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보내주시는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런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지요. 번역하면 화신, 분신, 현현 그런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화신 그 말은 어떤 특질이나 특별한 성격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닮은 경우,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쏙 빼닮은 것처럼 겉모양만이 아니라 성품과 인격 그 자체 전부를 닮은 것, 그것을 화신, 분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지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을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 사람 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 사람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사람으로 나타내신 분,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아들을 보내주시는 사랑, 직접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성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랑은 죄를 대신하는 사랑, 화목제물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되신 사랑입니다.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위한 대속의 제물, 그런 뜻입니다. 화목제물은 구체적으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주 화목한 관계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행복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그런 관계가 되었지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들은 그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죽는 존재가 되었지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고
낙원을 잃어버리고 죽음으로 신음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행해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행복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또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죄 지은 인간들, 하나님과 멀어진 원수관계에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구약의 제사 제도지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대신하고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용서를 받습니다. 이런 속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했습니다. 죄는 사람이 짓고 죄의 값은 죄 없는 짐승이 대신 갚는 것이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피가 죄를 용서합니다. 결국은 생명이 죽임당하는 것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피를 통해 정결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수많은 짐승들이, 죄 없는 짐승들이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짐승의 피는 일시적이고 그 효력도 제한적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올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지요. 사람들은 다 죄 지어서 양과 같은 존재여서 그릇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갔다. 제 마음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인간들 다 사망 아래 신음할 때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죄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5절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죄는 우리가 짓고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하시는, 죄를 대속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다.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다. 예수님의 사랑, 화목 제물의 사랑임을 증거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 관계를 청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한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자 예수님의 사랑은 죄를 대신하시는 사랑, 화목제물 사랑, 한마디로 말한다면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이 성령님의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 알게 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지요. 16절 말씀도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사랑은 함께 하시는 사랑이에요. 힘들 때도 함께 계시고 어려울 때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사랑은 알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이 좋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독생자 애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알려주시고,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의 사랑은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직접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책망하신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셔서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지으면 야단이라도 쳐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해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사랑은 함께 하시는 사랑, 알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고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 주간, 순환 주간이지요. 이제 부활절이 다음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상으로 하나님 사랑의 절정기를 우리는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보내주는 사랑, 찾아오는 사랑입니다. 2. 성자 예수님의 사랑은 대신하는 사랑, 화목제물 사랑입니다. 3. 성령님의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 알게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 모두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상례 권사님의 7명 찬양하고 우리는 봉헌하겠습니다. 나도 따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종려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물질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성도들을 복 주시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소산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기도의 제목도 드립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귀한 사람들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이고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6일부터 11일까지 오후 9시에 인터넷 기도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녁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교회 예배와 인터넷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는 오전 10시, 2부는 오후 12시, 3부 예배는 오후 2시 30분, 청년교회 예배와 함께 3부는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동사는 1부 오전 10시, 2부 오후 12시 103 예배실에서 예배합니다. 청년교회는 오후 2시 30분 202 예배실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유치동산과 유년동산, 초등동산, 소년동산 예배는 기존대로 인터넷 예배 드립니다. 교회 예배 관련한 지침을 말씀드립니다. 부활절 교회 예배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영종 내에서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진행합니다. 만약에 확진자 발생이 되면 부활절 교회 예배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주중에 문자로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재개돼도 노약자와 어린이, 발열 환자 및 기저질환자, 해외에서 입국한 지 2주 이내인 분들은 예배 참석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하셔야 되고요. 발열 체크 받으셔야 하고 출입자 명단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고 교회 각 곳에 비치되어 있는 손 소독제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위원회 통제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정된 좌석에 꼭 앉으시고 불필요한 이동은 금지합니다. 그리고 인사는 목례로 대신하고 공동 식사는 없습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예배실 뒤에 있는 헌금함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에 교회 예배가 잘 재개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에도 주중 예배와 모임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9시 전교인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모이는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특별 저녁 기도에 관한 내용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개인 위생 잘 지키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 등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성경 필사 하셨는데 오늘까지 내시면 기념 배달 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인천 서지방 성경 골든벨 참가자 모집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각 반 담임 교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계시는 장로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명현주 성도 부친상을 당하셔서 지난주 중에 장례 잘 마쳤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권사님 운서동 카페거리에 명인부동산 개업했습니다. 축하드리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